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손에 붙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 되었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단톡방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언제쯤 올 거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일 때문에 조금 늦게 갈 것 같아요 라든지 어쩌면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서도 차가 막혀서 점심에 못 맞춰 갈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 것 설레는 일이지만 또 때로는 이 녀석은 번번이 늦네. 다른 사람들은 미리 와서 다 준비하는데 준비도 같이 안 하고 괜히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또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먹지요. 식사를 할 때는 참 웃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끔 누군가가 한마디씩 하는데 그 말이 분위기를 어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취업은 한 거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밥을 먹다 불편한 거죠.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대? 이런 말들이 서로가 약간 어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들 잘 안 하시겠지만 야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냐? 이런 말 하면 젊은이들이 밥을 먹다가도 힘든 거죠. 작년에 사고 친 건 다 수습됐어?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한다면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서로 간에 관심이고 걱정이고 하는 얘기지만 함께 모여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명절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지혜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오병이어 사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좋은 얘기도 하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저녁이 다 됐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저녁을 먹게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한 제자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천국잔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리들은 각자 돌려보낼 것이니 너희는 어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미 컴컴한데 지금 오병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은 몸이 분주하고 힘이 들기도 한데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려니 그것도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예수님은 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얼른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십니다. 밤에. 일단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호수는 밤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크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크게 불고 파도가 일어서 도저히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거슬려서 내내 이 바닥 한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난 건 예수님이 재촉까지 하셨어요. 얼른 짐 챙겨서 배 타고 가라. 재촉하셨고 예수님의 의도로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자기는 또 바로 뒤따라 가신 게 아니에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밤 4경쯤이다. 이 말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개로 나누면 4경이라고 말하는데 1경, 2경, 3경, 4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쯤을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간 산에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가시지도 않고 한참 후에 따라가십니다.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 밤새 고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제자들 같이 큰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미 컴컴한데요. 근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인생에는 큰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나?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만 우리가 맞닥뜨린 이 풍랑을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자녀들 얘기도 듣고 부모님 얘기도 듣습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부모님께서 큰 병을 앓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속이 상합니다. 취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 자식이 못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조금은 원망스럽게 말하셔야 할까요?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기보단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자리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7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에 아까 설명드렸죠. 새벽 3시부터 6시경입니다. 밤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건넜습니다. 바람에 싸우고 파도에 싸우고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고 밤새 고생을 했습니다. 밤 사경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표현해 보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가 가장 어둡지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미 저녁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줘서 피곤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해서 지칠 대로 지친 때가 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풍랑들이 있죠. 더 이상 못하겠다. 나보고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 밤 사경.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칠흑같이 어둡고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겠는데 이러다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큰일 나겠는데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신 겁니다. 바로 그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마치 물 위로 걸으면 도술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도술도 부리시네. 어린아이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볼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막 일렁이는 그 바다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큰 바다, 깊은 바다는 보통은 혼돈과 위협, 죽음을 가리키는 이미지지요.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하실 때에 깊은 흑암이, 짙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깊은 바다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 2절에 나옵니다. 깊은 바다, 칠흑 같은 바다는 혼돈, 무질서를 가리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자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물러가고 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고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의 그 풍랑의 혼돈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치 내가 누구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나는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곧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듯 그 위를 당당히 걸어오시는 거죠. 모든 혼돈, 모든 혼란, 모든 어두움 주님 앞에서는 다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듯 당당히 걸어오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베드로도 걸었다, 재미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요, 밤새 수고해가지고 몸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 마음이 두렵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근데 저 먼 치에서 뭐가 하나 걸어옵니다. 그것도 물 위로. 진짜 죽을 때가 다 됐나? 죽음의 사자가 우리한테 오는 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유령이다 막 이러는 겁니다. 유령이다. 다 큰 어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말을 하나요? 유령이다. 물 죽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거길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꺾어버리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 야 너네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지 알아? 파도가 치는지 알아?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은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임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막 졸라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노래가 나오고 맛있는 게 막 있죠. 얼마나 신납니까? 막 정신없이 놀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님의 손을 놔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 재미있던 놀이동산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막 울고불고 할 때 갑자기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을 잡으면 다시 놀이동산이 되는 거죠. 같은 놀이동산이지만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여전히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지만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평안과 구원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곳곳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 문제도 많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건강, 경제적인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완벽한 해결책보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 믿음을 심어주고 이 믿음을 퍼뜨리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사건 사고 많지만 마음 쓸 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찾겠다고.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 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인간적인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오랜만에 함께 모인 가정이 친지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복음서를 읽으면 항상 베드로는 재미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로 오라고. 그럼 제가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설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나도 걸어보고 싶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걸까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가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과 모든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뭔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 갈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게요. 주님만 보고 주님께 갈게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고 정말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기보단 풍랑이 있는 상황 속입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니 풍랑 위를 주님처럼 걷습니다. 마치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문제 위를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도 온갖 풍랑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뭔가요? 그 풍랑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풍랑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라 하시면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 제자란 뭐냐? 오라 하실 때 따르는 겁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냐면 오라,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늘 자기 앞으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 간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제자란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이 속에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에 쏙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망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의 대표인 것처럼 이 뒤에 보면 베드로는 30절에 예수님을 보고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봅니다. 컴컴한 바다를 봅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자 그가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 물속에 싹 잠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주님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서 그를 빼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기서 의심했다라는 말은 왜 나를 안 믿느냐라기보단 왜 시선이 딴 데로 가는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의 시선을 빼앗겼느냐? 나만 보고 잘 걸어오더니 물 위로 왜 갑자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딴 데 보고 그 칙칙한 어둠을 보느냐? 왜 너의 마음이 다른 데로 나눠지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문제적인 상황 봐봤자 뭐 얼마나 해결되나요? 건강 생각하다가 염려에 더 빠집니다. 자녀들 문제 생각하다가 괜히 다툼만 생깁니다. 손 놓고 계시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여러 일들들, 사건들, 대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삶에 일어난 여러 풍랑 얘기하다가 풍랑 얘기로 마치면 아쉽습니다.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지만 무슨 얘기로 마쳐야 할까요? 주님 이야기로 마쳐야죠. 물 위를 걸으신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물속에 빠져가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쳐야죠. 가정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대책회의했다가 서로 해결사 하려고 하다가 다투기밖에 더 합니까? 그죠? 주님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간결하고 분명한 이 기도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구원해 주나요?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거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건강이 다 나면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즉시. 구원은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 왜 나 안 믿었어? 왜 의심했냐고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에 쏙 들어갈 때까지, 목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건져서 빼주십니다. 즉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난 널 포기 안 해. 다시 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나만 바라봐야지. 다시 나만 바라봐라.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만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내 인생 경험만 나눠주시는 건 아닌가요? 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만 하시나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나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 믿음의 언어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겠죠.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배에 타시자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보통 성경에서 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우리의 가정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배에 오르시자, 배에 예수님이 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멎었습니다.
해결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고백하나요?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것처럼 당신도 이 땅의 통치자시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신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도 풍랑이 입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풍랑 속에서 얻게 됩니다. 다시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삶의 얘기를 나눌 때, 또 내 삶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얘기하기보단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지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고 주의 주되심을 경험하시는, 또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